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비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사람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보지 못하고 단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람의 마음과 동기, 숨은 패부를 아시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여기에서 비방하다라는 말은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 악의적으로 말하다 또는 듣는 자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만드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비방하다는 말이 backbite로 그 의미가 뒤에서 물어뜯는 행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비방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독침과 같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확인되지 않은 비방 때문에 목사와 장로, 목사와 권사,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얼마나 큰 상처와 분열을 주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깨뜨렸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즉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꼭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대로 되는 심판,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비판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성경은 성도의 건전한 비판까지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 비판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절대로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사물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밝히는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의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찍소리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죄를 묵인하거나 못 본 채 해서 그냥 덮어놓고 은혜주의로 가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판은 원어로 크리노입니다. 이는 정확한 번역이 비판보다는 비방하다, 비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물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판단하는 비판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비판의 기능이 없다면 교회가 그리고 세상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없고 앞으로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비판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교회 안에서 음행의 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 또는 교회가 당파를 짓는 것에 대해 왜 그들을 비판하지 않고 방관하냐고 따집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고 정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비판은 비방입니다. 비난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우리에게 비방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 우리가 비방하는 자들이 다름 아닌 우리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11절 전반부에서 3번이나 형제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야고보는 내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향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이제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족은 서로 연약한 모습이 있더라도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어리석은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족을 욕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도리어 교회가 욕을 먹고 전도를 막는 도구로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족을 욕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입니다. 11절에서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결국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죄를 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고 비난하면 결국 사랑의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됩니다. 이전에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즉 사람을 비방하여 뒤에서 물어뜯는 행위는 결국 간음죄나 살인죄와 동일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남의 허물을 말하고 비방하는 자는 결국 영원한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머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왜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면 결국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율법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월권 행위를 하는 교만입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즉 구원도 하나님의 목이고 심판도 판단도 하나님의 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또한 주님의 종을 함부로 판단하느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불경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남의 눈의 티를 보기 전에 자신의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의 눈에 티가 있고 상대방의 눈에 들보가 있다는 그런 착각으로, 그런 태도로 사람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의 판단 기준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해주는 것이 현대용어로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가 하면 부동산 투자요, 남이 하면 부동산 투기입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 하나를 해줍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수많은 양 가운데 하나를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양을 빼앗아서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면 총명한 다윗이라면 분명 자기 이야기로 알아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몹시 흥분하여 몸을 부들부들 떨며 그 부자놈을 당장 잡아와서 100번 죽여도 마땅하다, 이렇게 판결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가 바로 당신 다윗 왕입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은 이처럼 남이 잘못한 것은 귀신같이 잘하는 판단의 명수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악함에 대해 전혀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얼마나 관대하기까지 합니까? 기억하십시오.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했고 남의 눈에 티를 보았다면 우리같이 평범한 인생들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비판하고 충고하고 싶다면 먼저 내 눈에는 들보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티가 있다는 이러한 겸손한 태도가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내 눈에 누군가의 연약함이 특별히 잘 보인다면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 더욱 기도해 주라는 중보자의 사명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결국 내가 형제자매를 비판한 대로 심판대 앞에서 비판을 받게 되고, 내가 형제자매를 헤아려주고 이해해준 만큼 하나님도 나를 심판대 앞에서 헤아려주고 긍휼히 베푸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보는 영적인 눈을 내게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